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시편 5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고난주간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람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잠에서 깨워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받아 주신 예수님,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연합되어서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신실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는 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시간이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새벽 미명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기도의 교제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던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낮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서는 체포되어셔서 끌려가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묵상한 대로 먼저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재판의 결과로 시작이 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종교재판은 끝났습니다. 산헤드린이 내린 종교재판의 결론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교재판을 할 수 있지만 죽이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재판이 끝나는 즉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유대 땅에는 총독부를 두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종교 재판에서는 없었던 죄목이죠. 산헤드린의 종교 재판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자신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죄라 더 이상 다른 죄를 물을 필요가 없다 해서 죽이기로 결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부로 넘어와서는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면서 고발한 내용은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가 타치를 안 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게는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 군사적인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하기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을 했고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식민지 나라의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선다고 하면 그것은 반란의 모습이 되게 되고 로마에게 있어서는 허락할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정치 재판으로 넘겨줄 때에는 죄목을 이렇게 바꾸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넘겨줬습니다. 참으로 거짓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음모와 계획에는 이미 다 짜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침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침묵하는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 어떤 때 침묵하나요? 엄청난 감동과 감탄을 받을 때에, 감탄할 일이 생겼을 때에,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야 좋다 감격과 감탄일 때에 마구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큰 감동과 감탄이 있게 되면 오히려 말을 못합니다. 침묵하게 되죠. 그 침묵은 소리 지르며 박수를 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침묵입니다.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침묵합니다. 또 어떤 때 침묵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 때로는 침묵을 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핑계, 억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차라리 우리는 침묵하죠. 그때 침묵은 무시와 경멸의 침묵이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두려움의 침묵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게 되면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어느 10대 소녀 아이가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석 달 동안 말을 못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가정을 제가 신방하고 상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지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슬프고 상처가 크게 되면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합니다.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비극과 불행을 당하게 되면, 그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큰 처절한 비극과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을 잊고 침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침묵하는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어느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침묵은 마지막, 제가 설명드린 5가지 중에 마지막에 속하는 침묵이죠. 지금 사내들이네 종교 지도자들이 떠들어대는 말, 거짓과 또 음모로서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며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모습, 또한 거기에 빌라도가 자기 자신의 권위와 또 파워를 가지고 바른 심판을,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의 눈치,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빌라도,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권력, 이 세상의 것에 온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음모와 거짓과 시기와 질투에 떠들어대는 모습, 또 그것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위치만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의 눈에는 It was such a tragedy. 너무나도 참으로 비극적이고 불행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침묵을 하시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사건이 펼쳐지죠.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전례가 있었는데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 의도로 아마 그 죄수 중에 가장 흉악했던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물었어요. 자, 전례대로 죄수 한 사람을 내어주게 돼 있는데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를 내어주랴? 아니면 큰 밀란을 꾸미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했던 이 바라바를 내어주랴? 그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참 곤란해졌죠.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일이 펼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왕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찌비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은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10절에 있는 대로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와서 고발하고 죽이도록 넘겨준 그 이유는 이들의 시기로 말미암은 것이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기하는 대상, 그 질투의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에너지가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음모와 괴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15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 선택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해서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라바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의를 선택하기보다는 불의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는 폭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평화를 선택하기보다는 폭력적이고 분쟁의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라바는 참으로 미움과 증오가 들끓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그들은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선택의 여지가 늘 주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불의보다는 의를 선택하고 분쟁과 다툼보다는 평화와 화평을 선택하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배신당하시면서 억압당하시면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펼쳐지는 모든 상황, 모든 일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부 빌라도,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수가 움직이는 그 백성들의 외침에 의해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하셨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나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조용하셨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자기들의 주장대로 일을 펼쳐가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 거짓과 모략, 이런 모든 것이 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서셨고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간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신 침묵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지도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때로 그것이 억울함과 희생, 수치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침묵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침묵하신 주님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떠들면 같이 떠들어대고 다수가 움직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참 진리와 평화와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물들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또한 다툼과 분열에 휩싸이며 시기와 질투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 묵묵히 침묵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클 때에는, 우리가 듣는 것에 휩쓸리게 될 때에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버릴 때는 우리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해하는 이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주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참으로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근거로 깨달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는 모든 수치와 고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을 더딥게 하여 주시며 이제 내일 고난의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곧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체험하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분쟁과 다툼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 평화와 화평을 택할 수 있게 하시고 불의가 아니라 참 의를 선택하며 미움과 시기 질투는 다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내일 성금요일과 주일 부활주일에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즉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더럽고 추악한 죄는 날마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여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부활절을 계기로 이것이 다 약화되어지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남택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신학교 사역 또 개척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김준석 또 김리에 선교사님 부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김준석 선교사님이 지금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통을 하고 있다 그래요.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해 달라고 우리 김준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연 권사님,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속히 치료되어지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